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일,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름 받아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예배 드릴 때에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빛나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고 주의 사랑이 더욱더 이 시간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섬겼던 두 그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2사도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12사도와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인들을 나란히 언급한 것은 누가의 의도가 깊이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초기 교회 이야기 속에 누가만큼 여성에 관한 관심을 쏟아낸 그런 성경 저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여성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은 것은 아마 약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깊은 탓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자기와 함께 다녔던 그 바울 사도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유독 여인의 등장이 많습니다. 복음서 시작도 이렇게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 나오죠. 그 다음에 주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죠. 나인성 가부가 나오죠. 우리 앞서서 봤던 죄 많은 여자가 나오죠. 예수와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 오늘 우리 본문을 봤죠. 그 다음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그 다음에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진 여자, 잃어버린 동전 비유 속에 나오는 여인, 불의한 재판장 비유의 과부, 그리고 생활비 모두를 헌금한 과부,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에 따라간 여인들, 거기다 사도행전도 이어집니다. 기도하는 여인들과 주의 모친 마리아, 과부들, 도르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아이 로데,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믿음 있는 고위층 헬라 여인들, 다마리스, 그 다음 브리스길라, 빌립의 4딸, 바울의 누이, 그 다음에 버니게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수많은 이 이름들이 혹은 이름이 없는 그런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누가가 남자들과 함께 여자들을 자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국 기독교,
그중에 자신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보수 교단들이 여성 신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 남자의 보조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식들이 기독교적인가 성경적인가 라고 했을 때에 섞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교적인 것과 이 성경적인 것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떻게든 유교 속에서 남녀간의 어떤 그 모습처럼 그 위치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치로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 그 중에서 보수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섬기더라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디아코눈이라는 이 단어인데 기본형이 디아코네예요. 개혁개정은 이걸 집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그 모습이 그 사도들이 섬기고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를 쓰면서 이분들이 누군가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가 라고 한다라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에서의 헌신에 사용되는데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미완료예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리 하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초기 교회의 선교에 여성들의 헌신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 남자들의 어떤 그 헌신보다도 여성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뭐 주의 은혜 아닙니까? 맞아요. 주의 은혜인데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 여성들의 어떤 그 헌신들이 더 크지 않았나?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떡 먹었어요. 오전에 간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여성 2분이 헌신했어요. 모 집사님 2분이 헌신해갖고 책거리로 이렇게 떡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고대든 현대든 예수님이 여성 신자들의 헌신을 즐겨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종교심이 높아서 그런가?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런가? 그런 얘기는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 여성 성도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당시의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않을까?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자들이 다 당신의 자녀였고 모든 자들이 다 당신이 용서해야 될 죄인이었고 모든 자들이 다 당신이 구원해야 될 대상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열광주의에 빠져서 소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이쪽에 보면 심하게 책망하기도 하지만은 교회 일을 맡아서 헌신하는 여교들에 대한 칭찬과 존경도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라면 그 일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일부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과 남성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남성들의 어떤 이 잘못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여자는 하는 그 생각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당신의 구원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남자와 똑같이 여자도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라고 너희들은 구원받지만 소리 안 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지.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창녀들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은 특정한 부류의 거룩함과 구원이 아니라 당신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거룩함과 구원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진짜 복음이고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안 그래요. 한국교회 역사 말고요. 2000년 되는 저 서양 교회의 그 역사를 이렇게 봐도 거기도 가부장적 제도에 입각한 남성 위주의 특권 의식 이게 남발되는 거예요.
여성주의에 대한 갈등이 초기 교회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중세기에 보면 절정을 이루죠. 언젠가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중세 때에 중요한 신학적 질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성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신학적인 토론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남성은 여성의 원리와 목적이다. 여성은 어딘가 잘못 만들어진 존재다. 여러분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었어요. 이뿐만 아니죠. 마녀로 근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녀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그 피해자 대부분이 뭡니까? 여성이었어요. 교회에서 영성은 그 여성들의 영성은 종교적 금욕을 하는 것을 강요했고 금욕적인 것이 인정받을 때 그때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 바람 피워도 돼. 남자니까. 여자 너희들은 안 돼. 조선시대 열려면 똑같아요. 중세 교회가 여성들에게는 자녀 출산 외에는 금욕을 강요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517년도에 이 루터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텐베르크 거기에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에 그 질문을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회 이후에 그러면 달라졌는가? 그 종교계의 모토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잖아요. 그럼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으로 돌아갔으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졌는가? 오늘 이 예수님이 12사도들과 함께 7 귀신이나 들렸다 주의 능력으로 난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 그리고 여러 여인들처럼 모든 영혼을 평등하게 대했을까? 루터가 굉장히 영향받은 것이 로마서잖아요.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의 그 유명한 명제,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이 명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도 상응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을까? 네, 변화는 좀 있었어요. 그게 뭔가니까 교육의 기회를 주자, 여성에게. 근데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였는가? 일부. 사회는 여전히 철두철미하게 가부장적이었어요. 여성의 새로운 활동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적인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특별한 사례는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이 생각이 흘러가요.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다시 여성들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그 일을 해요. 지금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그 숙제로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악령과 질병에서 낫게 된 여인들하고 이렇게 언급해요. 그녀 중에서 가장 이름을 알린 여인이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막달라인 마리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이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인, 우리 보통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막달라라는 것이 지역이에요. 그리스어는 막달레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풀면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포구예요. 이 막달라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탑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인데 이런 이름에 가진 그 마을 출신의 여인.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모친 마리아보다도 더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례를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맨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난 특별한 사건마다 그녀가 빠지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은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자로 흠모했다더라.
아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끝내 부부로 살았다더라. 그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무슨 왕조를 잃었다더라. 뭐 이런 류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 사건을 이 남녀간의 사랑의 구속으로 바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속해서 퍼뜨릴까? 여러분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그 부정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인류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끝까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단 이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병을 고친 여인들이 다수 예수님을 후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7 귀신 하니까 야 귀신이 7마리나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개라는 것이 숫자가 그렇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어떤 그 병의 고통이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쫓아내셨다. 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 고쳐 오신 분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만 오신 분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그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희년에 관련된 그 말씀을 읽고는 그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주님 자신이 희년이에요. 주님 자신이 해방이에요. 주님 자신이 자유예요. 그분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분들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보면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요한나. 그의 남편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거론된 여인 중에서 요한나가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여러 여인들. 이미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나는 이 24장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의 증인이 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오죠. 수산나는 여기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섬겼다. 누구를? 예수님을. 무엇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재산으로 예수님을 지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섬김은 각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죄 많은 여성이 했던 그 행동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정말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깊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흔히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봉사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하신다며.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의 봉사는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을 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봉사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사람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왔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성령이 그 마음을 톡톡 건드려요. 건드리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씨 뿌린 비유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사람에게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 밭은 인간의 마음이겠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좋은 밭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 밭을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 만드세요. 이 비유하시면서 무엇을 갖고 오는가 하니까 이사야 6장 갖고 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소명이 6장에 나와요. 이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목사인데 회심을 목사되고 한참 있다 회심했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그 사명이 뭡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도 봐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게 뭐 마귀가 와갖고 뭐 빼앗든지 아니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바위 덩어리 뭐 보면 있잖아요. 잡초들 무성한 곳. 이게 인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형태인데 과연 하나님 말씀 받자 말자 그렇게 그 말씀 받아서 100배나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밭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 인간이 있으면 예수님 안 오시죠. 오실 필요 없잖아요. 오셔서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날 여건을 만들어 100배의 결실 맺는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봉사도 그래요. 12사도와 그녀들의 그 봉사가 동일하게 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지난 그 구정 때 방송사에서 이제 구정 설 특집에 이렇게 영화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 중에 파묘라고. 파묘. 무덤을 파내고 이장시키든지 화장하든지 하는 그걸 파묘라고 그래요. 한국 전통의 풍수질이 거기다가 무속신앙을 소재로 사용해서 아주 미스터리한 어떤 그 분위기로 연출한 이걸 이제 오컬트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묘는 단순히 묘를 파헤치는 그 과정을 넘어서 그 속에 숨겨진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험한 묘를 함부로 건드려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과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작은 삶 보지 마시고 인류 전체를 본다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것은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그 얘기일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마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기에서 악마의 수하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한다,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한 가지 일을 하겠죠. 바로 그 사건을 지워버리는 것. 여자의 후손을 지워버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사건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원죄가 어디 있어, 원죄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아니야. 우연히 발생한 우주에서 우리가 생겨났다고. 물론 이 우주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그때 구원이 필요하겠지. 이건 원죄에 따른 구원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구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물리법칙이 유효하다, 정당하다, 옳다라는 전제에 언젠가는 지구가 불타서 사라진다. 언제? 50억 년 후에. 왠고하니까 그때 되면 태양의 연료가 다 소진되어서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어서 부풀어 오르면 그 지구는 불타서 지옥으로 변한대요. 그 다음에 얼마가 또 지나가면 이 부풀어 오르던 적색 외성이 태양이 다시 백색 외성이 된대요. 그러면 이번에 쪼그라들어요. 그러다가 흑색 외성. 그러니까 완전히 빛 하나 내지 않는 그것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행성. 지구를 대체할 만한 다른 행성이 없는가 그것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유력한 이론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시다.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주님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봐요.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죄라고 느낄 때 항상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지?
나는 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 세상을 선택했을까? 여러분들 주님의 초청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나 죄인임을 알았어요. 자기를 죄를 보면 여러분들 그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게 뭔가니까 감사와 사랑의 극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서 봤던 그 죄 많은 여인처럼 내가 내 죄 보는 것이 그것이 싫은데요. 아니요. 이게 진정한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자기 죄 못 봐요. 이게 축복이에요.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 죄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도 같이 보이죠.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도 보이겠죠. 여러분들 죄를 보면 죄의식에 늘 마음이 옥죄일까요? 뭐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 죄가 보이면 그 죄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면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죠. 주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주님이 나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켰구나.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그냥 우리 구원파처럼 나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자. 자기들은 안 그런데요. 자기들도 회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대면하고 그 잘못과 싸우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와 해방받기도 하고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섭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주인 중에서 여러분들 한 주인은 늘 자기 자신이에요. 물론 말이냐 하나님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한톡성이니까 나를 섬긴다 내가 주인인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게 마귀적이에요. 요한 1서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적이 마귀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한 주인 섬기기 위하여. 그 주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12사도와 이 여성 제자들, 이 세계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어떤 세계요? 예수님의 세계, 용서의 세계, 자유의 세계, 해방의 세계. 여기에 남자가 없었고 여자가 없었고 여기에 사도가 없었고 죄인이 없었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이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야 되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속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등성, 하나님의 구원의 평등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말씀적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온전합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아서 늘 탈이 났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버둥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드러나면 그 허물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밝히 드러내어 그 허물을 덮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허물투성이들이 모여있기에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모두가 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분의 자유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은 교회의 이 공동체가 늘 자유와 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편견보다도 은총을 주는 쪽을 늘 택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